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말씀 세 가지 주제가 있었죠. 첫 번째,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흠없이 행하여라.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내신 자를 증거한다. 라는 이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상고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저는 이 말씀은 영상설교 1번에서 사람은 마음이 하고 싶으면 큰 일도 좋아하며 기어이 한다. 그러나 마음이 하기 싫으면 작은 것도 하기 싫어 안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와 닿았는데요. 영상에서 큰 일을 큰 돌덩어리로 보여줬고 작은 것은 작은 돌덩어리로 보여줬습니다. 작은 돌은 옮기기 쉽지만 하기 싫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마음이 하고 싶으면 큰 돌덩어리도 쉽게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순금으로 만드는 것, 참 감나무로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운전도 먼저는 배우고 하듯이 마음도 먼저는 잘 만들고 잘 써야 한다. 반복해서 행하고 겪으면서 유능하게 다스리며 써라 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이 왜 돌아가는가? 과거에는 기뻐 좋아하면서 마음도 쏟고 몸도 쏟고 살았으나 마음이 상하면 뇌와 마음이 자극받고 화가 나서 순간 돌아가 버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위신,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자기 의지 때문에 또 마음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고로 참감을 열기 위해서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자기 마음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선하게 만들기다. 그것이 최고로 큰 일을 한 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 없어지는 자들은 결국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고, 저희들은 그래도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옥토밭으로 마음밭을 참 감나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죠. 흠없이 행하여라.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는 사람도 절대 하나님과 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면 마음과 행실에 흠이 없어진다.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흠으로 환난 때 날아가고 흠으로 사탄도 묶여서 끌고 간다고 하셨는데, 흠을 없애면 전체가 빛난다고 했습니다. 결국 흠 때문에 사람들이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정 떨어지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얼명동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을 만들어 놓으면, 또 저희들이 흠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저희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흠은 결국 자기 약점,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하셨고 자기 버릇이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흠이 없어지고 의로움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 죄를 없애고 또 흠을 없애고 약점을 고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모실 때 산제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흠없는 것에 대한 말씀 중에, 말씀도 흠없이 가르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말씀을 천천히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온전히 배워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육적 사랑과 영적 사랑을 아직도 모르느냐 하시면서, 왜 사랑하면 이성관계만 생각하느냐 하셨는데요. 세상이, 방송이 그렇게 맞는 것도 있다고 하셨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 결국은 영적 사랑, 혼적 사랑, 육적 사랑을 모두 말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서 저희들이 근본은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내신 자를 증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육은 나무요 영은 열매와 같다. 육과 혼과 영이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럼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죠. 섭리 안에서도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 둘이 있는데, 하나 되어서 육은 육적인 것을 하고 영은 영적인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돌감나무, 참감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돌감나무 뿌리와 참감나무가 일치되어서 크고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핵심 부분은 결국은 엘리야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세례 요한과 베드로가 두 증인입니다. 기다렸던 이 시대도, 이 시대 하나님의 보낸 자 앞에 내적인 자, 외적인 자,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의 역할로 증거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낸 자는 한 분이고요.
보낸 자 앞에 증거자가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자는 증거자가 보낸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증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받은 자는 한 분이고요. 그를 증거하는 땅에서 그를 증거하는 자가 육적인 자와 영적인 증거자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자가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셨죠. 결국 자기 위치를 떠나면 루시퍼 천사장같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줘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이 하나님의 보낸 자처럼 같은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가 중요하다. 증거자의 위치라고 얘기하셨죠.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땅의 두 증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육이 되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보냄을 받은 자를 또 증거하는 땅의 입장의 증거자가 있겠죠. 보이는 자, 자기가 맞은 자를 그 땅에 있는 자, 맞은 자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핵심적인 또 교리 말씀도 이해하게 되었고요. 헷갈리는 것 없이 천천히 확실하게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줘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순금같이 창감나무같이 만들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그런 저희들이 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